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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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갑자기 이제 창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에. 아마 우리 도반님들은 가만히 보시면서 변하는 도리를 진짜 잘
잘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죠? 변하는 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래 있었던 거 아니지요? 없다가 지금 생겼는데, 생겼다가 조금씩 이렇게 계속 전파가 되다가 갑자기 이제 집단 발병을 하고 있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코로나 바이러스, 자, 그거 해보자.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코로나 바이러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굴려야 되지요. 그래서 질병본부에서 지금 개인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전부 다 지침을 내려주고 있고, 또 개인 위생과 또 어디 갔다 오면은 반드시 자가 격리를 하고 이런 지침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것을 말하자면 지키면은 둘이 아니지요. 둘이 아니니까 내가 잘하면 남에게도 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 남에게도 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 허공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인과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도 어떻게 잘못해서 감염이 되면 어쩔 수가 없는 일인데 조심을 하고 해서 이게 이제 전부 인과로 연결이 되거든요. 결국은요. 그래서 다들 잘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울산에 강경연 보살님이 새로 오시고, 서울에도 이란 보살님이 처음 오셔서 두 분이 완전히 새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도반님들도 이것을 공부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자, 여기 지금 선언 안내서, 저희 그 선언의 큰 원력이 뭐냐면은 100만 자성등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성의 등을 먼저 켜고, 등불을 먼저 켜고, 그 다음에 그 등불을 남에게도 계속 켜나가서 100만 자성등을 밝히는데, 우리 선언에서 하는 수행법은 새말기입니다. 새말기인데, 새말기를 그 방편을 굴리기 위해서는 새말기를 굴리는데 어떤 말하자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이때까지 이제 한국에서 요새 이제 윗바사나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가나선이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하나의 화두를 주어서 의심을 해서 의단이 생겨서 그 화두를 타파했을 때 자기 성품을 보는 이런 공부 방법이었다면, 우리 새말기는 지금은 의학과 과학이 매우 발달이 돼 있고 인지가 발달이 돼 있어서 먼저 이 전체적인 아웃라인, 그러니까 공부의 아웃라인을 먼저 설법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한 연후에 나의 그 자성자리, 성품자리를 믿고 그대로 계속 연습을 하면서 그 자리를 되밟히는 방법입니다. 이 새말기는. 근데 이 새말기는 이때까지는 이제 가나선 같은 경우나 윗바사나도 이제 굉장히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일반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 생활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격리가 됩니다. 유리가 되는 거지요. 떨어져 있는 거죠.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또 생활은 생활대로 해야 되니까 이 공부가 생활 속에서 녹아나서 나의 삶에서 그것이 발현이 되지를 못한다. 이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자체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나타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말귀는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이 이 자리에서 바로 수행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 공부의 방향이 딱 바로 잡아져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은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북쪽으로 가면은 부산에 갈 수가 없지요. 부산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것. 이것이 1번입니다. 공부의 방향을 바로 잡고 가는 것. 그러면 공부의 방향을 바로 잡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어떻게 해야 바로 잡느냐? 제일 먼저 무엇을 구별해야 된다고 했지요? 제일 먼저 무엇을 구별해야 된다고 했지요? 공부의 방향을 바로 잡고 가려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이때까지 살면서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이때까지 살아왔지요. 그렇지요? 조금 이제 정말 진리라는 것이 뭐지? 뭐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대로 사는 삶인가? 가치 있게 사는 삶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질문을 해보신 분이 오시는 자리거든요. 근데 질문은 해보나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혼자서는 좀 가기가 어려운 거라. 그게 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도록 말하자면은 가르침을 베풀어 놓으신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래서 먼저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해서 가짜가 가짜인 줄 확실히 알아서 가짜에 머물지 않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지혜가 자라나서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림선언에서는 지금 모습 공식이라는 공식을 생활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모습 공식을 만들어서 직접 바로 생활 속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행한다고 하면 상당히 수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다가옵니다. 그런데 자, 수행을 누가 하지요? 수행 누가 하지요? 내가 하지요. 내가 수행하지요. 그 수행이라는 게 뭐지요? 뭘 수행이라고 하지요? 무엇을 수행이라고 하지요? 진짜 나를 밝히는 게 진짜 수행이에요. 진짜 나를 되밝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 아닌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이 나 아닌 사람이 없어요. 이란 씨 그렇지요? 이란 씨도 나지요. 네. 그 다음에 강경현 씨도 나지요. 나 아닌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나를 정말로 되밝힌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진짜 나인데 자기가 진짜 나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되밝힌다. 되자 알지요? 되돌아서 밝힌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수행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수행이다.
수행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법회 보러 오고 또 저기 차 타고 오고 또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막 다니까 뭐 바이러스 걸리면 아프지요. 아프기도 하고 또 뭐 밥 먹고 똥도 싸고 뭐 공부도 하고 화도 내고 뭐 또 욕심도 내고 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것이 전부 수행이라는 겁니다. 수행이라면은 막 그냥 어떤 막 조용한 데 가가지고 막 고귀하게 막 고귀한 것도 수행이지만 고귀하지 않은 것도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고정관념을 많이 갖고 있죠.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사고하고 또 하는 모든 것들이 뭐다? 수행의 하나의 일부분이다. 수행이다. 왜? 누가 하니까? 내가 하니까. 내가 하고 있으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페이지. 자, 시작.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괴롭습니다. 작은 일에도 가까워하고 불안하고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하는 온갖 분별망상이 쉴 수 없이 일어납니다. 또 발명이나 의지에 대한 욕심을 차지하게 되고 있습니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인연과 조건이 아니하면 사라질 뿐입니다. 실제로 그에 내가 없지만 항상 내가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통과 고통에서 행복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강경현 씨하고 이란 씨 혹시 이 글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강경현 씨? 네, 더 읽어봐야죠. 한번 읽어보고 잘 모르지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어렵다든지, 이게 막, 이렇게 해득을 못할 정도다, 이거는 아니죠. 지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워라, 놓아라 하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렇죠? 왜? 비워라, 놓아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비우고 놓으면 좋은 거니까 그렇죠. 비우고 놓는데 안 좋으면 비워라 놓아라 이 말이 이렇게 회자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비워라 놓아라 하는 말을 많이 들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은 그거 산에 맨날 가셨잖아요. 산악회 해가지고 가셔서 그 마음을 비우러 가신다고 그런 기사를 했는데, 마음을 비우는데 어떻게 비우고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네, 나올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아이고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마음을 놓아야지 이런데 정작 내가 무엇을 놓고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뭔가는 잘 모르겠어.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왜 비워야 하는가, 그걸 또 비우려면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 비우고 싶은데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지금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왜 놓아야 하는가,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말은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횟수가 굉장히 많이 거듭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좀 이게 온갖 분별망상이 쉴 새 없이 일어나서 자기도 괴롭다는 거죠. 아, 내가 이만큼 수행을 했는데, 아, 내가 1년 했는데, 2년 했는데, 3년 했는데, 4년,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근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패를 내가 얼마나 수행했다, 나는 어디서 했다, 나는 무엇을 했다 하는 일종의 상패를 쫙 장식장에 진열해 놓고 어깨에 힘을 팍 주는 거죠. 보통은 많이 이렇게 합니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내가 없어 하는 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을 뿌리망심이라고 하는데, 내가 있다,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일 뿌리에 있는 망심, 거기에 따라서 온갖 것이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냥 잎이 주렁주렁 달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무엇에서? 내가 있다 해서. 내가 있다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내가 있다라는 것을 싹을 잘라야 되죠. 그 뿌리를 잘라야지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나는, 그 망심인 그 뿌리에서 나는 열매하고 꽃하고 가지들에서 내가 노연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진짜 나를 찾아서 정말로 진리를 알아서 진리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제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왜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됐는가? 어떻게 고통 속에서, 그 이유가 뭔가? 어떻게 또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세상을 사실 그대로 보아. 그렇게 해서 나와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모습 공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수행의 특징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실대로 행하기. 생활기 프로그램으로 주도적인 이념과 수행.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정상적인 진정을 말과 부정하는 내용의 공부, 생활과 분리되는 공부를 지어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삶, 지혜와 자비가 점점 살아나서 내가 바뀌고 나아가 세상이 바뀌는 공부. 예, 이게 지금 우리 보림선언에서 하는 수행의 특징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의 요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우고 공부의 의미가 바탕하려는 익히고 생활 속에서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고 느끼기, 불리고 생활하기. 예, 그래서 수행의 요소에는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먼저 배워 뭘? 정견을 세워야 된다. 공부하는 방향, 아웃라인을 정확하게 잡는다. 그래서 부처님의 팔정도에도 정견이 1번입니다. 그래서 아웃라인을,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다.
그 다음 방향을 잡아서 생활 속에서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고 느껴야 된다. 그 가르침을. 그게 익히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익힌 다음에 새말귀를 굴리는 것이 됩니다. 그 모습을 굴리는 것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죠. 6번요. 6번은 이제 수행 방법 중에서 이제 지금 법회가 있고요. 그 다음 새말귀, 아까 저게. 자, 새말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1970년대 백범 기초조사가 주장한 새로운 수행법입니다. 새말귀를 주장할 당시 새말귀는 아직 때가 아니다. 내가 올라간 곳이는 누구 그리고 영상 통화가 가능할 때 새말귀가 꽃을 피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말귀는 설법을 통하여 원리 운명과 바탕을 보면서 내가 부처님을 인정하고 믿어서 소체를 하는 수행을 보입니다. 새말귀는 가정을 보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일상생활이 바로 수행이 됩니다. 밥 먹고 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공부하고 운전하고 성공하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새말귀는 모습을 잘 보이자 관상을 놔두자라는 말대로 깨닫기보다는 깨달음을 그래도 능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의 지름길입니다. 예. 새말귀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말귀를 우리가 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러니까 일체만법이 전부 공성인 걸 알아야 새말귀를 굴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일체만법이 전부 비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해서 새말귀를 굴릴 수 있는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습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새말귀는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모습 공식은 이제 선언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요거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시작. 모습은 세상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여기에서 모습 공식에서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요거는 그냥 봐도 이해가 되지요. 근데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라는 자체성이라는 말이 매우 새로운 단어입니다. 지금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좀 생소할 것입니다. 자체성을 스스로 자자의 몸체자의 성품 성자인데 자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는 본연의 그 성품, 본질을 가리키고 있는데, 요 자체성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또 시공간이 끊어진 것, 모습이 없는 것.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것을 그 성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래? 처음부터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면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거를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다가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가 생겼어. 생겼으니까 반드시 없어지겠죠. 생겼으니까 없어지겠죠. 한영희 보살님, 요새 꾸준히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환자가 많이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책이 나타나고 또 그 다음 사건이 나타나고 상황이 나타나고 하면서 계속 변화되는 걸 보지요. 예. 또 거기에 따라서 사회 경제나 또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두려움, 이런 것도
또 나도 이 좀 조심하는 거.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일파만파로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뭐예요? 전부 무엇이다?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 그거를 이제 자체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화를 낸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화를 내는 게 아니거든. 그 화가 어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으로 화를 내든지 또는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화를 내든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무엇에 의해서 화가 나는데 또 그 화를 계속 갖고 있느냐? 아니죠. 그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또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그걸 직접 내가 경험을 함으로 해서 화라는 것은 일어나.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사라져. 그렇죠?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요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화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화에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화라는 것이 헛것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이제 파악을 하는 거지요. 실제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의 원리를 사실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면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의 원리를 모습공식이라고 이름짓습니다. 모습공식은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식입니다. 사도는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의이며 일체만법의 속성에 대한 세 가지 법의 특성을 말합니다. 법인이란 법의 구성이라는 뜻으로 불교의 진리를 판별하는 중요한 이치입니다. 제1조상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변한다. 일체되고 무지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제거무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그 뒤에도 읽어보세요. 그래서는 이 세상에 무지하고 있는 것은 심히 변하여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은 부정적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라고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것이 고의 원인이다. 따라서 올바른 지혜로 구지에서 벗어나 집착을 여임으로써 완전한 평화의 멸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습공식으로 연습하면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화하고 것이고 남을 수 없는 것을 관찰하게 되고 관찰하게 되면 멈추고 멈추면 통찰하게 됨으로써 지혜가 밝아집니다. 지혜가 밝아지면 공부의 유학과 변화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수행하면 일상생활에서 생활비를 지속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예. 보통 우리가 여기 이제 그 부처님의 삼법인이 있는데 이 부처님의 삼법인은 가장 핵심,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이 삼법인이에요. 이제 사성제가 있지요. 코, 집, 멸, 도. 이게 이제 사성제인데 코, 집, 멸, 도. 어떻게 hul산 잘 보입니까? 예. 고집멸도가 있는데 일체는 모든 괴로움이야. 괴로움이야. 이게 과다. 결과다. 결과. 왜 괴롭니? 집착을 해서. 집착을 해서. 이게 인이 되는 거죠. 인이 되니까 집착을 하니까 괴로움이 와. 그러면은 요것이 팔정도를 통해서 팔정도에
팔정도를 통해서 뭐 정견 1번입니다. 정견이죠. 정견. 뭐 정견, 정어, 정령, 정사, 뭐 정정 해갖고 쭉 내려가죠. 근데 1번이 정견이에요. 이거를 우리 저기 보림선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멸해서 완전한 평화의 길에 들어간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지요. 고, 집, 멸도. 이 사성제라고 해요. 네 가지 성스러운 제자는 어려워서 잘 못 쓰는데 이렇게 된 거. 사성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고의 원인이 집인데 왜 집착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집착을 하니?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경숙 보살님, 그렇지요? 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집착을 하거든. 제가 맨날 로또 이야기를 하는데 꿈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돼서 100억을 준대. 근데 그 다음날 이람보살님 찾으러 가요? 돈 찾으러 가요? 꿈에 로또 당첨이 됐어. 근데 그 다음날 돈 찾으러 가냐고. 깨고는 안 찾죠. 왜 안 찾아요? 100억이나 되는데. 꿈이었으니까. 꿈이 어째서요? 가짜니까요. 꿈이 가짜니까. 꿈이 가짜인 줄 어떻게 알아요? 꿈이 가짜. 깨었으니까 가짜라는 걸 알죠. 깼으니까. 깼으니까 알잖아요. 꿈이 가짜라는 걸 아는 거는 깨놨으니까 알잖아요. 계속 꿈을 꾸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가짜인 줄을 몰라요. 저기 강경현보살님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계속 꿈을 꾸고 있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꿈에서 깨어나 봤으니까 그것이 가짜라는 걸 확실히 알아. 확실히 알아. 지금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은 무슨 꿈이죠? 지금 현재 꾸고 있는 꿈. 깨어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이 꿈을 뭐라고 하지요? 생식꿈이라고 해요. 이걸 생식꿈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이제 꿈속의 꿈은 잘 때 꿈속의 꿈은 깨어나봤어. 그래서 꿈인 줄 알았어. 확실히 알았어. 꿈속에서 로또 1등에 당첨돼서 그 다음날 100억이라면 어마무시한 돈인데 아무도 안 찾으러 가. 왜? 가짜인 줄 확실히 알거든. 확실히 알아. 확실히. 가짜인 줄 확실히. 뭐 한 점의 의심이 없어. 확실히 알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꾸고 있는 생식꿈, 지금 꾸고 있는 거, 지금 현재, 지금 강경현 보살님, 이람 보살님이 꾸고 있는 이 꿈, 지금 뭐 선원에 공부하러 왔지요? 왜 왔습니까? 꿈 깨기 위해서. 꿈 깨기 위해서. 강경현 보살님은요? 궁금한 게 많아서요. 궁금한 게 많았어요. 좋아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합니까? 많아서 선생님. 네? 지금 당장에는 말씀을 못 당장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좀 헝클어져 있어. 뭔가는 모르지만 구름처럼 이렇게 엉그러져. 그것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궁금한 게 많다. 그거 진짜지요. 명료하게 드러나 있으면은 그거 진짜 대단한 거죠.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떤 점이 궁금한가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날 것이라요. 그래서 지금 생식꿈을 꾸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전부 꿈속의 일이라요.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이라고 해요. 환.
그림자와 같다, 번개와 같다, 물거품과 같다, 이슬과 같다, 꼭두와 같다, 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걸 환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꾸고 있는 생시꿈을 깨야 되거든. 생시꿈을 깨야 되는데 잠들 때 꿈은 깨어나는데 생시꿈을 깨는 거는 몸 버릴 때 깨나? 죽을 때도 깰 수 있겠나요? 죽을 때도 내가 죽는다 이러고 죽지 꿈 깬다 그러고 안 죽죠? 죽을 때도 꿈 못 깹니다. 이 생시꿈 꿀 때 공부 안 해놓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꿈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한다? 집한다는 거예요. 원인이 집해.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이것이 환이고 헛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가짜인 줄 모르기 때문에 집착을 한다. 집착을 하니까 그 결과로서 괴로움이 있다. 이 집착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꿈인 줄 모르고 환인 줄 모르고 계속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거기에다가 계속 매달리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무지라고 해요. 무지. 무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무지는 번뇌를 낳아. 번뇌는 뭘 낳느냐? 괴로움을 낳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사승제인 고집멸도에서 여기 집이 원인인데 요 집이 원인인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삼법인이거든. 재행이 무상이고 그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뭐다? 변한다. 그리고 무지로 인해 지금 무지 설명했지요. 무지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그 다음 제법무아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이것이 부처님의 삼법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깨달으면 열반적정이죠. 완전한 평화로 간다. 그게 열반적정입니다. 그래서 요 괴로움을 세 개의 괴로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괴로움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하는 거는 뭐 하려고? 생시꿈 깨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깨어난다, 깬다라는 것이 각이에요. 깨어난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어디서 깨어나는 것이거든요. 깨친다. 이런 말들이 전부 각이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괴로운데 이 괴로움 중에 괴로움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괴로움은 육체적인 괴로움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다치고 막 아프고 이러면 확실히 아프죠. 그건 누구나 다 아픈 거 알잖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괴로움이에요. 몸에 상처가 난다든지 뭐 이렇게 뭐 병이 걸려서 아프다든지 뭐 이런 괴로움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변하는 괴로움이에요. 변하는 괴로움. 뭐냐면은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세상에 행복할 것 같거든. 근데 이제 너무나 좋아서 결혼을 해봤어. 결혼을 해보니 자기 생각하고 안 맞지요? 저 공감대 형성이지. 안 맞으니까 뭐야? 싸운다고 이혼해버리지 나중에. 안 가면 꼭 참고 그냥 여자가 꼭 참아. 그럼 또 살아. 그런데 이게 지금 나갔다 들어왔다 하나? 마이크가? 보살 요거 그거 건전히 좀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 같아. 괜찮은데요? 괜찮아? 네.
이게 마이크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목을 많이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변하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요새 자동차 되게 그거 하죠. 뭐 자동차, 옷, 뭐 할 것 없이 뭐 돈, 지위, 뭐 할 것 없어요. 거의 모든 것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거를 가지면은 내가 정말로 행복할 것 같거든. 근데 이제 저 차를 사니까 너무 좋아. 저 차만 가지면 내가 막 진짜 좋을 것 같아. 근데 차를 또 샀어. 차를 사고 보니 며칠간은 행복하지, 애지중지하지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시들해지지요. 모든 것이 다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변하는 괴로움이에요. 변하는 괴로움. 두 개다. 됐어. 네, 변하는 괴로움인데 이게 이제 굉장한 괴로움이에요. 내가 돈이 지금 요새 그 강남 아파트가 막 평당 1억씩 하는 아파트가 있고, 나 그 아파트에만 가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거든. 근데 그 아파트에만 이제 간다고 합시다. 가는데 진짜 행복할까요? 그것도 처음에는 조금 그러려고 말다 나중에 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변하는 괴로움입니다. 이 두 가지는 1번은 그 사람서부터 축생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알 수 있는 괴로움이에요. 1번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괴로움이에요. 1번은 그렇죠. 2번은 조금 지혜가 있어야 느끼는 괴로움이에요. 이렇게 해서 변하네. 그런데 처음에는 되게 연애를 해서 좋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살고 보니 별 볼 일이 없어. 그 괴로움이지요. 계속 좋은 것이 가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변하는 괴로움이다 라고 지혜로서 바라보는 사람은 또 훨씬 그 숫자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내가 뭐 처음에는 그랬는데 네 미워서 어쩌고 막 이렇게 되는 거는 변한다라는 걸 모르는 거지요. 모든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변한다 라는 것을 모르는 괴로움입니다. 세 번째 괴로움이 있어요. 이거는 극히 소수만 아는 괴로움입니다. 우리 같이 이제 그 공부를 하는 사람, 그것도 이제 정통으로 공부하는 분들만이 느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세 번째를 공부를 해야 윤회의 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괴로움이 무엇일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자, 윤경숙 씨, 세 번째 괴로움이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좋아요. 잘 모를 수 있지. 저기, 이류거사님, 세 번째 괴로움이 무엇일까요? 네. 그 다음에, 찍어보세요. 혹시, 이란 씨 알겠어요? 윤회의 괴로움인가요? 그 윤회를 하려 하는 괴로움이죠. 그 윤회의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이죠. 희위과사님. 예. 근데 내가 이것도 몇 번씩 얘기했거든. 옛날에. 그 다음 각성과사님. 내가 딱 적어놓고 시작을 해도 장현보살님. 왜 머물죠? 실체가 있다고 생각.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실체가 없는 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하지요? 무지요.
무지의 괴로움이에요. 이 무지의 괴로움은, 그래서 내가 무지를 먼저 설명하고 내가 시작을 한 건데. 이 무지의 괴로움. 이 무지의 괴로움은 윤회를 축발하는 괴로움이에요. 윤회를 축발하는. 그래서 이 무지의 괴로움은, 이 무지의 괴로움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는 사람은 극히 극소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1번은 사람이고 축생이고 다 알아. 2번은 축생은 몰라. 사람 중에서도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 무지에 대한 괴로움은 1000만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요 무지에 대한 괴로움을 우리는 뚫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지의,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뭐냐? 자성을 되밝히는 것인데, 무지를 꿰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지를 꿰뚫으려면, 무지가 뭐라고 했죠?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고 아는 거. 생식꿈에서 계속 헤매는 거. 환인데, 헛것인데, 변하는 것인데, 전부 거꾸로 알고 있는. 이게 무지거든. 그러면은, 요 무지를 타파해서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죠. 자, 그 다음 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한영희 보살님. 네. 무지를 뚫고 나가는 게 뭐라고 했지요? 무지를 꿰뚫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무지를 꿰뚫으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를 증장시키지 않으면 이 무지를 꿰뚫을 수가 없어. 지혜는 어디에서 증장이 된다고요? 예? 응? 뭐해서? 큰 소리로 말해. 정견. 어떤 정견? 정견은 정견인데 어떤 정견? 사실은 사실대로 아는데 그거를 똑 잡아서 말을 하면 뭐냐 이 말이에요. 공리를 요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리를 요달. 공리를 요달을 해야 돼. 이 공리를 요달해야 지혜가 증장이 자라나서 지혜가 드러나서 이 지혜로 뭐냐? 무지를 깨뚫고 무지를 부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야? 공리를 요달하는 것입니다. 공성에 대한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봉쌤도 늘 공리를 요달해야 된다. 일체만법이 허공성이다. 모든 것이 다 허공성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허공법문도 얘기하시고 계속 하는 이유가 이것을 꿰뚫기 위해서, 이것을 착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공리에 요달하는 지혜를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기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부처님의 삼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삼법인. 근데 부처님 삼법인이 제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 이래갖고는 말은 많이 듣는데 그게 뭐야? 무엇이야? 잘 몰라.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특히 더 적용하기는 더욱더 어렵다는 겁니다. 5분만 딱 쉬었다가 차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한 20분만 더 할게요.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호모소스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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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갑자기 이제 창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에. 아마 우리 도반님들은 가만히 보시면서 변하는 도리를 진짜 잘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죠? 변하는 도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래 있었던 거 아니지요? 없다가 지금 생겼는데, 생겼다가 조금씩 이렇게 계속 전파가 되다가 갑자기 이제 집단 발병을 하고 있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코로나 바이러스, 자, 그거 해보자.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코로나 바이러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굴려야 되지요. 그래서 질병본부에서 지금 개인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전부 다 지침을 내려주고 있고, 또 개인 위생과 또 어디 갔다 오면은 반드시 자가 격리를 하고 이런 지침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것을 말하자면 지키면은 둘이 아니지요. 둘이 아니니까 내가 잘하면 남에게도 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 남에게도 해를 끼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 허공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인과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도 어떻게 잘못해서 감염이 되면 어쩔 수가 없는 일인데 조심을 하고 해서 이게 이제 전부 인과로 연결이 되거든요. 결국은요. 그래서 다들 잘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울산에 강경연 보살님이 새로 오시고, 서울에도 이란 보살님이 처음 오셔서 두 분이 완전히 새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도반님들도 이것을 공부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자, 여기 지금 선언 안내서, 저희 그 선언의 큰 원력이 뭐냐면은 100만 자성등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성의 등을 먼저 켜고, 등불을 먼저 켜고, 그 다음에 그 등불을 남에게도 계속 켜나가서 100만 자성등을 밝히는데, 우리 선언에서 하는 수행법은 새말기입니다. 새말기인데, 새말기를 그 방편을 굴리기 위해서는 새말기를 굴리는데 어떤 말하자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이때까지 이제 한국에서 요새 이제 윗바사나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가나선이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하나의 화두를 주어서 의심을 해서 의단이 생겨서 그 화두를 타파했을 때 자기 성품을 보는 이런 공부 방법이었다면, 우리 새말기는 지금은 의학과 과학이 매우 발달이 되어 있고 인지가 발달이 되어 있어서 먼저 이 전체적인 아웃라인, 그러니까 공부의 아웃라인을 먼저 설법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한 연후에 나의 그 자성자리, 성품자리를 믿고 그대로 계속 연습을 하면서 그 자리를 되밟히는 방법입니다. 이 새말기는. 근데 이 새말기는 이때까지는 이제 가나선 같은 경우나 윗바사나도 이제 굉장히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일반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 생활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격리가 됩니다. 유리가 되는 거지요. 떨어져 있는 거죠.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또 생활은 생활대로 해야 되니까 이 공부가 생활 속에서 녹아나서 나의 삶에서 그것이 발현이 되지를 못한다. 이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자체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나타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말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이 이 자리에서 바로 수행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 공부의 방향이 딱 바로 잡아져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은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북쪽으로 가면은 부산에 갈 수가 없지요. 부산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것. 이것이 1번입니다. 공부의 방향을 바로 잡고 가는 것. 그러면 공부의 방향을 바로 잡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어떻게 해야 바로 잡느냐? 제일 먼저 무엇을 구별해야 된다고 했지요? 제일 먼저 무엇을 구별해야 된다고 했지요? 공부의 방향을 바로 잡고 가려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이때까지 살면서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이때까지 살아왔지요. 그렇지요? 조금 이제 정말 진리라는 것이 뭐지? 뭐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대로 사는 삶인가? 가치 있게 사는 삶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질문을 해보신 분이 오시는 자리거든요. 근데 질문은 해보나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혼자서는 좀 가기가 어려운 거라. 그게 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도록 말하자면은 가르침을 베풀어 놓으신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래서 먼저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해서 가짜가 가짜인 줄 확실히 알아서 가짜에 머물지 않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지혜가 자라나서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림선언에서는 지금 모습공식이라는 공식을 생활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모습공식을 만들어서 직접 바로 생활 속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행한다고 하면 상당히 수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다가옵니다. 그런데 자, 수행을 누가 하지요? 수행 누가 하지요? 내가 하지요. 내가 수행하지요. 그 수행이라는 게 뭐지요? 뭘 수행이라고 하지요? 무엇을 수행이라고 하지요? 진짜 나를 밝히는 게 진짜 수행이에요. 진짜 나를 되밝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 아닌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이 나 아닌 사람이 없어요. 이란 씨 그렇지요? 이란 씨도 나지요. 네. 그 다음에 저기 강경현 씨도 나지요. 나 아닌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나를 정말로 되밝힌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진짜 나인데 자기가 진짜 나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되밝힌다. 되자 알지요? 되돌아서 밝힌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수행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수행이다. 수행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법회 보러 오고
또 저기 차 타고 오고 또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막 다니까 뭐 바이러스 걸리면 아프지요. 아프기도 하고 또 뭐 밥 먹고 똥도 싸고 뭐 공부도 하고 화도 내고 뭐 또 욕심도 내고 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것이 전부 수행이라는 겁니다. 수행이라면은 막 그냥 어떤 막 조용한 데 가가지고 막 고귀하게 막 고귀한 것도 수행이지만 고귀하지 않은 것도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고정관념을 많이 갖고 있죠.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사고하고 또 하는 모든 것들이 뭐다? 수행의 하나의 일부분이다. 수행이다. 왜? 누가 하니까? 내가 하니까. 내가 하고 있으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페이지. 자, 시작.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로 무엇을 필요로야 하는가, 왜 필요로야 하는가, 어떻게 필요로야 하는가, 무엇을 세워야 하는가, 왜 모아야 하는가, 어떻게 모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숫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마음은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수행의 수와 그 뜻으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수행했는데 하는 상대를 상식적인 지혜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괴롭습니다. 작은 일에도 가까워하고 불안하고 불타오르다 있다 없다 하는 온갖 분별망상이 쉴 수 없이 일어납니다. 또한 명이나 일제에 대한 욕심을 차지하게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인연과 조건이 아니하면 사라질 뿐입니다. 실제로 그에 내가 없지만 항상 내가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통과 고통에서 힘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강경현 씨하고 이란 씨 혹시 이 글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강경현 씨? 네, 더 읽어봐야죠. 한번 읽어보고 잘 모르지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어렵다든지, 이게 막, 이렇게 해석을 못할 정도다, 이거는 아니죠. 지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워라, 놓아라 하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렇죠? 왜? 비워라, 놓아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비우고 놓으면 좋은 거니까 그렇죠. 비우고 놓는데 안 좋으면 비워라 놓아라 이 말이 이렇게 회자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비워라 놓아라 하는 말을 많이 들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은 그거 산에 맨날 가셨잖아요. 산악회 해가지고 가셔서 그 마음을 비우러 가신다고 그런 기사를 했는데, 마음을 비우는데 어떻게 비우고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네, 나올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아이고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마음을 놓아야지 이런데 정작 내가 무엇을 놓고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뭔가는 잘 모르겠어.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왜 비워야 하는가, 그걸 또 비우려면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 비우고 싶은데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지금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왜 놓아야 하는가,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겠다 이 말이지요. 말은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횟수가 굉장히 많이 거듭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좀 이게 온갖 분별망상이 쉴 새 없이 일어나서 자기도 괴롭다는 거죠. 아, 내가 이만큼 수행을 했는데, 아, 내가 1년 했는데, 2년 했는데, 3년 했는데, 4년,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근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패를 내가 얼마나 수행했다, 나는 어디서 했다, 나는 무엇을 했다 하는 일종의 상패를 쫙 장식장에 진열해 놓고 어깨에 힘을 팍 주는 거죠. 보통은 많이 이렇게 합니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내가 없어 하는 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을 뿌리망심이라고 하는데, 내가 있다,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일 뿌리에 있는 망심, 거기에 따라서 온갖 것이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냥 잎이 주렁주렁 달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무엇에서? 내가 있다 해서. 내가 있다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내가 있다라는 것을 싹을 잘라야 되죠. 그 뿌리를 잘라야지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나는, 그 망심인 그 뿌리에서 나는 열매하고 꽃하고 가지들에서 내가 노연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진짜 나를 찾아서 정말로 진리를 알아서 진리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제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왜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됐는가? 어떻게 고통 속에서, 그 이유가 뭔가? 어떻게 또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세상을 사실 그대로 보아. 그렇게 해서 나와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모습 공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수행의 특징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실대로 행하기. 생활기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이윤과 실행.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공부. 정상식한 진정의 공부. 나열과 구성관념의 연의 공부. 생활과 분리되는 공부를 지향.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삶. 지혜와 자비가 점점 살아나서 내가 바뀌고 나아가 세상이 바뀌는 공부. 예, 이게 지금 우리 보림선언에서 하는 수행의 특징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의 요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우고 공부의 의미가 바탕하려는 익히고 생활 속에서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고 느끼기, 굴리고 생활하기. 예, 그래서 수행의 요소에는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먼저 배워 뭘? 정견을 세워야 된다. 공부하는 방향, 아웃라인을 정확하게 잡는다. 그래서 부처님의 팔정도에도 정견이 1번입니다. 그래서 아웃라인을,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다. 그 다음 방향을 잡아서 생활 속에서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고 느껴야 된다.
그 가르침을 거기에 익히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익힌 다음에 새말귀를 굴리는 것이 됩니다. 그 모습을 굴리는 것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죠. 6번요. 6번은 이제 수행 방법 중에서 이제 지금 법회가 있고요. 그 다음 새말귀, 아까 저게. 자, 새말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천국에 주시는 때 백범 기축에서 주장한 새로운 수행법입니다. 새말귀를 주장할 당시 새말귀는 아직 때가 아니다. 내가 올라간 도시는 누구 그리고 영상 통화가 가능할 때 새말귀가 꽃을 피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말귀는 설법을 통하여 원리 문학과 바탕을 보면서 내가 우주의 힘을 인정하고 믿어서 소천을 하는 수행법입니다. 새말귀는 가정을 보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일상생활이 아주 수행이 됩니다. 밥 먹고 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공부하고 운전하고 성공하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새말귀는 모습을 잘 보이자 관상을 놔두자라는 말대로 깨닫기 전에는 깨달음을 위해도 긍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의 지름길입니다. 예. 새말귀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말귀를 우리가 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공부 이윤각과 바탕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공부 이윤각과 바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러니까 일체만법이 전부 공성인 걸 알아야 새말귀를 굴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일체만법이 전부 비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해서 새말귀를 굴릴 수 있는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습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새말귀는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모습 공식은 이제 선언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요거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할 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다. 여기에서 모습 공식에서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거는 그냥 봐도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라는 자체성이라는 말이 매우 새로운 단어입니다. 지금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좀 생소할 것입니다. 자체성을 스스로 자자에 몸체자에 성품 성자인데 자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는 본연의 그 성품, 본질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자체성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또 시공간이 끊어진 것, 모습이 없는 것.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것을 그 성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래? 처음부터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면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거를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다가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가 생겼어. 생겼으니까 반드시 없어지겠지요. 생겼으니까 없어지겠지요. 한영희 보살님, 요새 꾸준히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환자가 많이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책이 나타나고 또 그 다음 사건이 나타나고 상황이 나타나고 하면서 계속 변화되는 걸 보지요. 예. 또 거기에 따라서 사회 경제나 또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두려움 이런 것도 또 나도 이게 좀 조심하는 거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일파만파로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뭐예요? 전부 무엇이다?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 그거를 이제 자체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화를 낸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화를 내는 게 아니거든. 그 화가 어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으로 화를 내든지 또는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화를 내든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무엇에 의해서 화가 나는데 또 그 화를 계속 갖고 있느냐? 아니죠. 그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또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그걸 직접 내가 경험을 함으로 해서 화라는 것은 일어나.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사라져. 그렇죠?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요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화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화에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화라는 것이 헛것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이제 파악을 하는 거지요. 실제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의 원리를 사실대로 얘기하고 파악하면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의 원리를 고속공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고속공식은 성법에도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입니다. 사도는 불교의 기본적인 점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무의이며 일체만법의 속성에 대한 세 가지 법의 특성을 말합니다. 법인이란 법의 구성이라는 뜻으로 불교의 진리를 판별하는 중요한 이치입니다. 제1구상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을 한다. 일체되고 우주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것은 들어옵니다. 제법무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그 뒤에도 읽어보세요. 그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심히 변하여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은 고정적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라고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것이 오의 원인이다. 따라서 올바른 지혜로 구지에서 벗어나 집착을 여임으로써 완전한 평화의 멸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소공식으로 연습하면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화하고 헛것이고 담을 수 없는 것을 통찰하게 되고 관찰하게 되면 멈추고 멈추면 통찰하게 됨으로써 지혜가 밝아집니다. 지혜가 밝아지면 공부의 유학과 나타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수행하면 일상생활에서 생활비를 제대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예. 보통 우리가 여기 이제 그 부처님의 삼법인이 있는데 이 부처님의 삼법인은 가장 핵심,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이 삼법인이에요. 이제 사성제가 있지요. 호, 집, 멸, 도. 이게 이제 사성제인데 호, 집, 멸, 도. 어떻게 울산 잘 보입니까? 예. 호집멸도가 있는데 일차는 모든 괴로움이야. 괴로움이야. 이게 봐라. 결과라, 결과. 왜 괴롭니? 집착을 해서. 집착을 해서. 이게 인이 되는 거죠. 인이 되니까 집착을 하니까 괴로움이 와. 그러면은 요것이 팔정도를 통해서 팔정도를 통해서
뭐 정견 1번입니다. 정견이죠. 정견. 뭐 정견, 정어, 정령, 정사, 뭐 정정 해갖고 쭉 내려가죠. 근데 1번이 정견이에요. 이거를 우리 저기 보림선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멸해서 완전한 평화의 길에 들어간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지요. 고, 집, 멸, 도. 이 사성제라고 해요. 네 가지 성스러운 제자는 어려워서 잘 못 쓰는데 이렇게 된 거. 사성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고의 원인이 집인데 왜 집착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집착을 하니?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경숙 보살님, 그렇지요? 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집착을 하거든. 제가 맨날 로또 이야기를 하는데 꿈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돼서 100억을 준대. 근데 그 다음날 이람보살님 찾으러 가요? 돈 찾으러 가요? 꿈에 로또 당첨이 됐어. 근데 그 다음날 돈 찾으러 가냐고. 깨고나는 안 찾지요. 왜 안 찾아요? 100억이나 되는데. 꿈이었으니까. 꿈이 어째서요? 가짜니까요. 꿈이 가짜니까. 꿈이 가짜인 줄 어떻게 알아요? 꿈이 가짜. 깨었으니까 가짜라는 걸 알죠. 깼으니까. 깼으니까 알잖아요. 꿈이 가짜라는 걸 아는 거는 깨놨으니까 알잖아요. 계속 꿈을 꾸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가짜인 줄을 몰라요. 저기 강경현보살님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계속 꿈을 꾸고 있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꿈에서 깨어나 봤으니까 그것이 가짜라는 걸 확실히 알아. 확실히 알아. 지금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은 무슨 꿈이죠? 지금 현재 꾸고 있는 꿈. 깨어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이 꿈을 뭐라고 하지요? 생식꿈이라고 해요. 이걸 생식꿈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이제 꿈속의 꿈은 잘 때 꿈속의 꿈은 깨어나봤어. 그래서 꿈인 줄 알았어. 확실히 알아. 꿈속에서 로또 1등에 당첨돼서 그 다음날 100억이라면 어마무시한 돈인데 아무도 안 찾아러 가. 왜? 가짜인 줄 확실히 알거든. 확실히 알아. 확실히. 가짜인 줄 확실히. 뭐 한 점의 의심이 없어. 확실히 알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꾸고 있는 생식꿈, 지금 꾸고 있는 거, 지금 현재, 지금 강경현 보살님, 이람 보살님이 꾸고 있는 이 꿈, 지금 뭐 선원에 공부하러 왔지요? 왜 왔습니까? 꿈 깨기 위해서. 꿈 깨기 위해서. 강경현 보살님은요? 궁금한 게 많아서요. 궁금한 게 많았어요. 좋아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합니까? 많아서 선생님. 네? 지금 당장에는 말씀을 못 당장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좀 헝클어져 있어. 뭔가는 모르지만 구름처럼 이렇게 헝클어져. 그것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궁금한 게 많다. 그거 진짜지요. 명료하게 드러나 있으면은 진짜 대단한 거죠.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떤 점이 궁금한가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날 것이라요. 그래서 지금 생식꿈을 꾸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전부 꿈속의 일이라요.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이라고 해요. 환.
그림자와 같다, 번개와 같다, 물거품과 같다, 이슬과 같다, 꼭두와 같다, 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걸 환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꾸고 있는 생시꿈을 깨야 되거든. 생시꿈을 깨야 되는데 잠들 때 꿈은 깨어나는데 생시꿈을 깨는 거는 몸 버릴 때 깨나? 죽을 때도 깰 수 있겠나요? 죽을 때도 내가 죽는다 이러고 죽지 꿈 깬다 그러고 안 죽죠? 죽을 때도 꿈 못 깹니다. 이 생시꿈 꿀 때 공부 안 해놓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꿈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한다? 집한다는 거예요. 원인이 집해.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이것이 환이고 헛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가짜인 줄 모르기 때문에 집착을 한다. 집착을 하니까 그 결과로서 괴로움이 있다. 이 집착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꿈인 줄 모르고 환인 줄 모르고 계속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거기에다가 계속 매달리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무지라고 해요. 무지. 무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무지는 번뇌를 낳아. 번뇌는 뭘 낳느냐? 괴로움을 낳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사승제인 고집멸도에서 여기 집이 원인인데 요 집이 원인인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삼법인이거든. 재행이 무상이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뭐다? 변한다. 그리고 무지로 인해 지금 무지 설명했지요. 무지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그 다음 제법무아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이것이 부처님의 삼법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깨달으면 열반적정이죠. 완전한 평화로 간다. 그게 열반적정입니다. 그래서 요 괴로움을 세 개의 괴로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괴로움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하는 거는 뭐 하려고? 생시꿈 깨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깨어난다, 깬다, 깨어난다, 깬다라는 것이 각이에요. 깨어난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어디서 깨어나는 것이거든요. 깨친다. 이런 말들이 전부 각이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괴로운데 이 괴로움 중에 괴로움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괴로움은 육체적인 괴로움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다치고 막 아프고 이러면 확실히 아프죠. 그건 누구나 다 아픈 거 알잖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괴로움이에요. 몸에 상처가 난다든지 뭐 이렇게 뭐 병이 걸려서 아프다든지 뭐 이런 괴로움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변하는 괴로움이에요. 변하는 괴로움. 뭐냐면은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세상에 행복할 것 같거든. 근데 이제 너무나 좋아서 결혼을 해봤어. 결혼을 해보니 자기 생각하고 안 맞지요? 저 공감대 형성이지? 안 맞으니까 뭐야? 싸운다고 이혼해버리지 나중에. 안 그러면 꼭 참고 그냥 여자가 꼭 참아. 그럼 또 살아. 그런데 이게 지금 나갔다 들어왔다 하나? 마이크가? 보살 요거 그거 건전이 좀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 같아. 괜찮은데요? 괜찮아? 네.
이게 마이크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목을 많이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변하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요새 자동차 되게 그거 하지요. 뭐 자동차, 옷, 뭐 할 것 없이 뭐 돈, 지위, 뭐 할 것 없어요. 거의 모든 것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거를 가지면은 내가 정말로 행복할 것 같거든. 근데 이제 저 차를 사니까 너무 좋아. 저 차만 가지면 내가 막 진짜 좋을 것 같아. 근데 차를 또 샀어. 차를 사고 보니 며칠간은 행복하지, 애지중지하지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시들해지지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변하는 괴로움이에요. 변하는 괴로움. 두 개 다. 됐어. 네, 변하는 괴로움인데 이게 이제 굉장한 괴로움이에요. 내가 돈이 지금 요새 강남 아파트가 막 평당 1억씩 가는 아파트가 있고, 나 그 아파트에만 가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거든. 근데 그 아파트에만 이제 간다고 합시다. 가는데 진짜 행복할까요? 그것도 처음에는 조금 그러려고 말다 나중에 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변하는 괴로움입니다. 이 두 가지는 1번은 그 사람서부터 축생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알 수 있는 괴로움이에요. 1번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괴로움이에요. 1번은 그렇죠. 2번은 조금 지혜가 있어야 느끼는 괴로움이에요. 이렇게 해서 변하네. 그런데 처음에는 되게 연애를 해서 좋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살고 보니 별 볼 일이 없어. 그 괴로움이지요. 계속 좋은 것이 가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변하는 괴로움이다 라고 지혜로서 바라보는 사람은 또 훨씬 그 숫자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내가 뭐 처음에는 그랬는데 네 미워서 어쩌고 막 이렇게 되는 거는 변한다라는 걸 모르는 거지요. 모든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변한다 라는 것을 모르는 괴로움입니다. 세 번째 괴로움이 있어요. 이거는 극히 소수만 아는 괴로움입니다. 우리 같이 이제 그 공부를 하는 사람, 그것도 이제 정통으로 공부하는 분들만이 느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세 번째를 공부를 해야 윤회의 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세 번째의 괴로움이 무엇일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자, 윤경숙 씨, 세 번째 괴로움이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좋아요. 잘 모를 수 있지. 저기, 이류거사님, 세 번째 괴로움이 무엇일까요? 네. 그 다음에, 찍어보세요. 혹시, 이란 씨 알겠어요? 윤회의 괴로움인가요? 그 윤회를 하려 하는 괴로움이죠. 그 윤회의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이죠. 희위거사님. 예. 근데 내가 이것도 몇 번씩 얘기했거든. 옛날에. 그 다음 각성거사님. 내가 딱 적어놓고 시작을 해도 장현보살님. 왜 머물죠? 실체가 있다고 생각.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실체가 없는 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하지요? 무지요.
무지의 괴로움이에요. 이 무지의 괴로움은, 그래서 내가 무지를 먼저 설명하고 내가 시작을 한 건데. 이 무지의 괴로움. 이 무지의 괴로움은 윤회를 축발하는 괴로움이에요. 윤회를 축발하는. 그래서 이 무지의 괴로움은, 이 무지의 괴로움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는 사람은 극히 극소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1번은 사람이고 축생이고 다 알아. 2번은 축생은 몰라. 사람 중에서도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 무지에 대한 괴로움은 1000만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요 무지에 대한 괴로움을 우리는 뚫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지의,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뭐냐? 자성을 되밝히는 것인데, 무지를 꿰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지를 꿰뚫으려면, 무지가 뭐라고 했죠?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고 아는 거. 생식꿈에서 계속 헤매는 거. 환인데, 헛것인데, 변하는 것인데, 전부 거꾸로 알고 있는. 이게 무지거든. 그러면은, 요 무지를 타파해서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죠. 자, 그 다음 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한영희 보살님. 네. 무지를 뚫고 나가는 게 뭐라고 했지요? 무지를 꿰뚫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무지를 꿰뚫으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를 증장시키지 않으면 이 무지를 꿰뚫을 수가 없어. 지혜는 어디에서 증장이 된다고요? 예? 응? 뭐해서? 큰 소리로 말해. 정견. 어떤 정견? 정견은 정견인데 어떤 정견? 사실대로 아는데 그거를 똑 잡아서 말을 하면 뭐냐 이 말이에요. 공리를 요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리를 요달. 공리를 요달을 해야 돼. 이 공리를 요달해야 지혜가 증장이 자라나서 지혜가 드러나서 이 지혜로 뭐냐? 무지를 깨뚫고 무지를 부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야? 공리를 요달하는 것입니다. 공성에 대한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봉쌤도 늘 공리를 요달해야 된다. 일체만법이 허공성이다. 모든 것이 다 허공성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허공법문도 얘기하시고 계속 하는 이유가 이것을 꿰뚫기 위해서, 이것을 착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공리에 요달하는 지혜를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기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부처님의 삼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삼법인. 근데 부처님 삼법인이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아 이래갖고는 말은 많이 듣는데 그게 뭐야? 무엇이야? 잘 몰라.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특히 더 적용하기는 더욱더 어렵다는 겁니다. 5분만 딱 쉬었다가 차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한 20분만 더 할게요. 그리고 끝내겠습니다.